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성과 음성 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자, 제가 선도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벽창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활기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앞장서야 되는 일이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로 하고 나면요 뿌듯합니다. 자기는 행복감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차차로 할 일이 있어요. 차차로 할 일은 뭘까요? 지적질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남 정죄하는 거,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거는요 가족이 아닌 이상 차차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거 쉽게 내뱉는 사람 치고 인간관계가 주변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하려다가 잊어버리면 더 좋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나 좀 지적해줘, 가르쳐줘. 그럼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가족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가르치지 않고. 그건 가족끼리는 괜찮은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뭔가 지적하고 싶다, 꼭 지적해야 돼. 그럴 때는요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내가 지적하는 말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또 지적을 받고 크지 않겠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4번째입니다. 압도적 믿음으로 절망을 물리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절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낭망, 실망, 절망,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 낭망하다가 실망하다가 절망하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절망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믿음입니다. 대충 믿음이 아니에요. 센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을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믿음이나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열매가 없어도 힘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힘을 더 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오늘 사울이 회심하고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대낮에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세월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바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간증하는 얘기는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이 라이브 간증이에요. 생생한 간증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로 말이죠. 이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봐봐, 이 사람들 맞지? 이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음성은 제가 말이야, 빛은 보지 못해, 빛은 봤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증인들이 있어 하면서 말이죠. 이 사울의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 가려다가 살리러 가는 사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이것은요, 듣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졸 틈도 없고 눈 감을 틈도 없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그게 나올 법한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어떻게 보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당혹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놀라게 하니라. 놀래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첫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정말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말이죠, 얼마나 신명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멀뚱멀뚱 눈만 뜨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대단하네. 그렇게 하고서 회심이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왜 이런 마음 상태가 나타날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길갓밭의 반응, 돌밭의 반응, 가시밭의 반응, 옥토밭의 반응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었던 회중들은 왜 당황하기만 하고 놀래기만 하고 회심으로까지, 회개로까지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길갓밭이 그렇습니다. 길갓밭은 어때요? 씨앗을 딱 뿌리는데 이게 길바닥이야. 길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길바닥에는 누가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먹습니까? 새가 딱, 야, 웬 알곡이 떨어졌냐 이거 하면서 딱 집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말이죠, 새가 날아다닙니다. 새. 여러분, 새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새 가운데 가장 나쁜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가장 나쁜 새, 잡새입니다. 잡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잡새인가? 잡새. 어제 저녁에 보았던 드라마. 잡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메시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작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쓰잘데없이 잡생각이 많이 난다. 그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적어도 미리 오고 일찍 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 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2부 마치고 하는데 어느 집사 1부구나 같이, 목사님 나 좀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생전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눌러달래. 뭔 말이 했더니 나 칭찬받고 싶어요. 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마음 나 칭찬 좀 해주라, 머리를 눌러달래. 그래서 내가 참 또 이런 별일도 다 있네, 머리를 눌러달라고. 어쨌든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딱 와서 나를 점령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생생한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왜 그러냐?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나 사람들이 말이죠, 완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물로 심판을 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강가에 가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라랏 산에서 만들어요. 구경 났어요. 구경거리 생겼어요. 여러분, 우주선 만드는 거 본 적 있나요? 우주선 만드는 거 못 봅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서 이제 보는 건 몰라도, 그 여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가서 이게 올라갔다지 만드는 과정 못 봐요. 그러나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구경 났어요. 왜? 뭐 보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성경학자들이 120년이다, 80년이다, 50년이다, 아무튼 수십 년에 걸쳐서 뚝딱 방주를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노아 아저씨 방주 만들어요.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해요?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방주 다 만든 다음에 초청할 테니까 꼭 오세요. 이거 참 답답하네. 노아 전양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니 참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 같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길가빠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생활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 보면요,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기는 죄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이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삶인데 뭐 그런다고 멸망시켜? 여기서 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 일상성이 너무나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욕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날인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아예 없다. 왜?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구경하느라고 바빠서, 사람 만나느라고 바빠서, 너무나 바쁜 거, 일상성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과학자들은 무지개가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물로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로 망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불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반응을 봅니까? 소설하고 있네, 소설 얘기하고 있네, 꾸며낸 얘기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반응을 보이거나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얘기해도 깜짝 놀랄 뿐이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덕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핍박자 아니야? 박해자 아니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에게 그의 과거를 끄집어냈지만 그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생명,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매는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귀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과정을 귀하게 보세요. 과정.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안 전도단에서 마주 전도를 이렇게 착상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각 일터 속에, 필요한 일터 속에 마스크 주보 다 좋아하니까는 마스크 주보를 주면서 전대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27개의 사업장이 마련돼 가지고 공급해주고 또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일가 친지들 만나게 되면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안 변해도 안 달라져도 내가 확신이 서요. 노아가 열심히 외쳐서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구원 못 얻겠지만 8명의 가족들은 똘똘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몸도요, 그냥 안 쓰면은 근육이 죽어갑니다. 무력해져요. 근데 내가 말이죠, 계속 몸을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전도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매일 전하다 보면,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을 통해서 생일 맞이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말이죠, 또 전하고 나면 그냥 맙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이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는데 정말 이 카톡,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은 더 좋아지는 거야. 내 믿음은 더 확신이 되어지는 거야. 상대방은 안 받아들여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시 의존 추론을 해봤어요. 뭐냐, 사울이 그 따끈따끈한 뜨거운 간증을 체험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혹감을 느끼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대안을 세웁니다. 어떤 대안일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내공을 쌓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공. 아하, 내가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겠다. 어디를 보면 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느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어디 있을까요? 여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여러 날이 지남에지만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이 여러 날은요 3년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여기에서 3년이 바로 여기에 여러 날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어딘가 이렇게 뭐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인 것처럼 아라비아를 한번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그냥 아라비아 반도, 소위 사우디 아라비아 이렇게 그쪽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외진 곳에 이 사울은 혼자 들어갔어요. 사실 사울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뜨겁고 간절했지만 사울은 당혹감을 느끼는 회중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가 내가 한계인 것 같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3년의 현장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한순간 주님을 만났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영적인 지식과 그 충만함을 경험할 새가 없었잖아요. 한순간에 주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그 현장 속에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체험한 것처럼 3년의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때로는 은사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체험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한 것을 얘기했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해석합니까? 당신 이야기고, 그랬네, 굉장하네, 굉장하네, 그래서 끝납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이죠, 막 신비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막 이상한 것을 밝히고 막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강한 신앙, 이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심하고 자주 넘어져. 그러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신앙은 압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압도적인 믿음은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입니다. 이 사울은 그 아라비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훈련받았던 율법,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복음, 율법 속에서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배우면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교리서, 그리고 다른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이 27권의 성경 가운데서 13권을 사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3년의 아라비아의 철저한 훈련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각각 다른 현장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가 훈련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최복희 권사, 본죽 대표인 최복희 권사는 20대 때 말이죠, 성령을 체험했어요. 불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IMF 때 쫄딱 망하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애기 없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m 60cm 되는 그 아줌마가 90kg로 쪘어요. 상상이 됩니까? 90kg. 그리고 머리카락 대머리처럼 다 빠지고, 그리고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때로는 입원하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어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신앙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매일 떠오르는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자살 충동.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복희 권사가 어떻게 바르게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그 밑줄 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묵상이 뭐예요? 메디테이트.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눈 감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읊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가 다시 일어섰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 사울의 아라비아 3년, 모세의 40년, 이게 필요합니다. 어느 때 필요할까요? 적어도요, 내가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이 내 안에 있는 걸 체험해야 돼요. 최복희 권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이 나를 읽더라.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이 무슨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체험.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에 빠지면, 재미있는 책에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독서 삼매경. 독서에 탁 빠지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 삼매경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좋아가지고요, 다른 게 다 싫어. 저는 그런 체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달아요. 밥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푹 빠져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덜 체험이 있을 때, 너덜 체험. 너덜 체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책을 너무나 많이 읽으면 귀가 접혀가지고 책이 너덜거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 사전 같은 경우 막 너덜거린 것처럼. 저는 너덜 체험이 있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새 성경이지만 성경이 너덜너덜한 거야, 이게. 귀가 접혀가지고. 근데 출판사에 다니는 어느 형제가 제 성경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좀 잘 해드릴게 해가지고 그 성경 한 장 한 장을 대리미로 데렸어요. 그리고 싹 귀퉁이를 잘라가지고, 원래는 여기 술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구약 신약 가르는 이 가름꾼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4개로 구약 2개, 신약 2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말이죠. 야, 이건 우리 집안에 평생 가보다. 이거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놈이 세배에 갔어. 얼마나 열받는지. 글쎄요,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이걸. 나는 끌래 너무 자랑스러워서 소중하게 다루는데, 그래서 내가 이 두고두고 우리 집안에 가보다.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신앙이 깊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버이날이나 또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들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 헤어져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헤어질 정도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늘 읽는다. 반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읽는 건 휘발성이 있어요. 편리성은 있죠. 물론 어떤 우리가 공적인 모임에 갔을 때 이것을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내가 꾸준히 읽어야 되는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감동이 적습니다. 그냥 날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줄을 치고 메모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날짜도 적어놓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목사님 한 소리 또 오진 않나 해가지고 날짜 또 적어놓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예요? 내가 갖고 다니는 성경.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고수들은요, 내가 늙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잊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3년, 사울의 아라비아의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복음, 그때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지만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그가 완전히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뿌리 깊은 신앙인,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경이 낡은 사람일수록 영혼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영혼이 지저분하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해 보세요. 그럴수록 영혼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맨날 새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경 찾으려고 하면 종일 걸리고, 하박국 찾으면 호박국은 아는데 하박국은 모르겠고,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적이 덤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덤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압도적인 믿음이. 자, 보세요. 아라비아에 3년 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정말 깊이가 있고 뿌리가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서 사울이 간증 집회를 회심하자마자 한 다음에 이것이 한계가 있다 싶어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거예요. 내공이 쌓였어요. 자 보세요. 탁월한 사울의 지성, 영성, 또 체험 얼마나 갖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면요, 무엇이든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에 딱 왔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회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 암살단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킬 때는 언제고, 실컷 훈련받고 왔더니 바로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사울이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세운 이유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엄청난 절벽에 부딪힙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죄짓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크게 은혜 받고 큰 결단하고 한번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나타나거나,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 충성을 하거나 뒤에서 말이죠, 딴지 거는 사람이 있거나,
내 믿음의 의욕을 순간적으로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탁탁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순간에 탁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선하게 의롭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딱 막강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달 성과음성이 뭐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습니다. 원망 많이 합니까? 원망이란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망하기를 원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자꾸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망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원망의 끝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망하는 꼴을 보든지 내가 망하든지 그게 원망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현실과 대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다면요, 사울은 스데반에 대해서 진핏이 있어.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앞장섰잖아. 그럼 사울은 이래야죠. 그래, 죽여. 나 그렇잖아도 준비됐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싹 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 성문에 지키는 자가 있으니까 광주리에 여러 곳 들어가서 눈을 감고 졸다가 자다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속된 표현을 하면 창피하고 쪽팔리는 행동인지 몰라요. 아니, 살겠다고 도망가는 모습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 살려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악착같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는 살려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에 대해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목숨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년이 2019년이죠. 2019년에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했어요. 작년 통계하면요, 13,799명이 자살했는데 연령별로 보면요, 10대에서 30대가 사망 원인 1위였고 특히 10대 사망자가 37.5%, 20대는 51%, 30대가 39%.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없었슈. 날라다녔어요. 전 세계로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싸움 마음껏 하고 전혀 그 외적인 조건이 환경이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살 OECD 국가 가운데 1등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자살 공화국의 모습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는 말이죠, 미국, 일본,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세상에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근데 멕시코는요, 자살률이 거의 꼴등인데 평균 5명 자살했어요, 하루. 우리나라는 38명이 했는데. 그렇다면 왜 자살합니까?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이럴 바에 죽어버리지 뭐 하면서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할 수 없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돼요. 남편 때문에라도 살아야 돼요. 아내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내가 부모 봉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될 목적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의식이 또렷또렷합니다. 저는요,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자꾸 연상을 하는데 기대가 되어져요. 저는 은퇴 이후에 노인네가 되어서도 늙은이 꼰대가 되고 싶지 않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멋진 늙은이. 그래서 말이죠, 참 열심히 베풀고 나누면서 복음 전하면서, 야, 이 오주환 목사 노인네 치고는 멋쟁이야, 어른이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사명이 생겨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는 말이야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쓸쓸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 것 같아.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것을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말이죠,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부끄럽게 만들고 절망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주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강주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히지 마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열받고 사소한 것 때문에 주먹질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그때 목숨 잃지 마세요. 왜?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도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장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나는 만반의 준비를 준비했는데 저쪽에서는 죽일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왜? 사명 가지고. 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면 돼요. 이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세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가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만한 앞길을 가려도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라 나는 가리라 3절은 제가 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다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불경기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을 생명의 사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지나라 나는 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 낭망, 절망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압도적인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 있는 신앙이 얕은 신앙인이 아니라 뿌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이 주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없는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고 장사가 되지 않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맞설물 붙들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목적이 없어서 매일 38명씩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답니다. 먼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를 넘어지게 원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압도적인 믿음으로 말씀에 뿌리를 두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압도적인 믿음으로 절망을 물리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